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또 말씀의 성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약속의 성취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다, 말씀의 성취다, 약속의 성취의 축복이 뭐냐? 이 성취가 뭐냐?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2025년도 한 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그 성취를 누리지 못하게 되느냐? 똑같이 예언을 받았거든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똑같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막 달려나가지만 어느 누구는 그 축복을 또 은혜를 또 그 말씀의 성취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또는 누리는 것 같아도 부실하게 누린다. 차라리 누리지 않는만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냐? 그런 이 영적인 아쉬운 안타까운 상황에 누가 이르게 되느냐? 한 말씀 한 말씀씩 우리가 보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과 같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보고가 왕궁에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에 사마리아 성읍 전체가 들썩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서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바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잠깐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누가 그 문둥병자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평소 같았습니다. 누가 쳐다보기나 했겠습니까? 거기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대단한 거겠죠. 근데 이제는 이 4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읍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에 존망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신앙의 각오로 말미암은 영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언어 생활 속에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말에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뭐 대단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실립니다. 왜 그럴까요?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결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결심, 주를 위한 결단, 주를 위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 말에는 영권이 붙습니다. 성령이 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기쁜 소식 때문에 온 성읍이 소동하게 되었다. 여러분,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각자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한 결단과 각오를 가진 자들이 전하는 소식은 누구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언젠가는 기쁜 소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지니 뭐하지 말지니라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제 사마리아 성읍 안에 지금 막 와글와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일이, 예언하셨던 일이, 말씀하셨던 일이 성취되겠다라는 지금 신호가 왔으면, 야,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12절에서 여호람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뭐 자기가 다 알아 이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람 군대가 도망간 척하면서 들에 지금 매복하고 있다. 왜? 우리가 지금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성 밖으로 꺼내내기 위해서 지금 수작을 부린 것이다 라고 너무나, 이거는 자기가 너무나 이거 확신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면서 판단하는 어리석음, 참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자에게는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 아예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고려한다, 하나님을 배려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까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라는 이러한 일말의 고려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이 힌트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힌트 전도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가 선지자 엘리사의 목을 베러 가잖아요. 자기의 특수보도를 보냈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도 같이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한테 딱 가자마자 내가 선지자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는데 선지자 입에서 지금 예언이 팍 튀어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위세에, 그 영권에 눌려서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어찌됐든 그 소리가 왕왕 울렸겠죠. 내일 이맘때에 어찌 되겠다. 그게 바로 어제 듣고 온 말씀이에요. 어제 멀리 몇 개월 전에 듣고 온 얘기는 어제 가서 듣고 온 얘기입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눈앞에 선지자 엘리사를 따라서 아람 제국 군대가 눈이 다 멀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읍까지 막 따라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인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이 여호람 왕은 정말 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악함의 일부분이 저 여러분들 속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튀어나오는 생각, 튀어나오는 행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누구의 몸이 다냐?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에 이제 누가 반응하느냐? 왕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탁 쳐냈지만 그 얘기를 같이 들은 누가? 이 왕의 신하들이 몸이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죠. 13절에서부터 15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정탐을 허가해달라는 표현을 보니 왕은 정탐할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이 얼마나 심한지 마지못해 보냅니다. 마지못해 보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게 참 여러분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진짜 조심해야 될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버려요. 굳게 만들어서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들었던,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조차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아주 완고한 상태가 됩니다. 아니, 한번 나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 살짝 열어가지고 저 나병 환자들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보다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나병 환자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4명의 친구들. 서로 너무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도 죽으니까 한번 저쪽으로 가보자 라는 생각을 나병 환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라면 한번 자기 부하들 보내서 야, 네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조차 하기 싫은 정도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도 당연히 싫지만 하나님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으면서 이럴 때 되면 꼭 하나님 탓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죠. IT에 어마어마하게 그 지진이 나서 해일이 나가지고 사람이 막 무수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영적인 원인,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또 하늘에 땅에 핀 이 꽃들도 피고 지는 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면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없이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IT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역사를 보면요, 그게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다가 사회주의 계통의 신부가 대통령이 딱 됩니다. 초대 대통령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 IT 전통의 부두 주술 있잖아요. 부두 주술을 국가적으로 행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살려보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고, 여태까지 그 IT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어떻게 하면 부두 주술 의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가 IT 이 홈페이지, 관광청 홈페이지 가면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부두 주술에 참석하고 싶으면 헌금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으니 아주 짜릿한 시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나라가 미쳤죠. 그 귀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또 못 살게 굴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느냐? 다 하나님을, 의미가 있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의 신인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고해지니까 거꾸로 당하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이 여호람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굶주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내 그 신하들이 워낙에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마지못해 신하들을 내보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 15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에게 알려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이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막 문을 다 부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와르르 몰려 나가는 장면이 이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구원이 임하였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누구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16절에서 20절까지 집중하고 있는 단 한 사람 누구냐? 구원을 받는 중에, 예언이 성취되는 중에, 말씀이 성취되는 중에, 약속이 성취되는 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자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 계속 그 얘기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겠는 데는 모습. 16, 17, 16절에서는 그 백성들이 나가서 그 배고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와르르 몰려 나갈 때 그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사람이 있어요.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성 밖의 상황이 성 안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몰려나가게 될 때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된 그 신하,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같은 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되는가?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까? 선지자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아유, 저게 되겠나 하고 그냥 속으로 말아야지. 그렇죠? 근데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 자체가 너무 나갔죠. 그렇죠? 너무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만나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강력한 부정입니다. 괜히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말을 했다가 이와 같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 말을 이 속으로 삼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꺼냈다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뛰어나갈 때 그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신앙, 불평, 원망,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멸시하는 말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을 찾아와요. 악한 원수가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너 이런 말을 했지? 그 악한 원수가 자기가 시켜놓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하도록 시켜놓고 그 말을 다시 들고 찾아옵니다.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의심하고 멸시하는 말은 반드시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다그치고 엄히 혼내서 절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송뿐이다. 쉽진 않지만 감사와 찬송뿐이다.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온다면 이런 말이라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큰일 난다. 이 말은 반드시 너를 찾아온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원수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의 대가가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그 악한 원수, 악한 귀신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묵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이렇게 될 일이었다면 뭘 썼어야 됐습니까? 믿음을 썼어야 됐어요. 이렇게 될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일이면 믿음을 썼어야 됐습니다. 그거는 몰랐으니까 그렇죠. 왜 몰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왜 몰라? 선지자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역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가 그들의 역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저희 어머님이 목회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에요. 그때 믿음을 좀 더 쓸 걸.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믿음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걸 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목회하시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나놓고 보니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때 믿음을 좀 쓸만했구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일이었다면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믿음을 미리 써볼 걸.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모르지만 미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것을 아는 것처럼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일이었다면 믿음을 썼어야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과 약속과 말씀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말씀의 성취,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놀라운 승리가, 약속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러한 말씀과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